바리새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씨가 좀 쌀쌀해지니까 자신이 잘 다니는 음식점 떡만둣국 잘하는 그 단골집을 찾아가서 자리에 앉아서 주문을 했어요. 아주머니, 떡만둣국 주세요. 떡 많이 넣어서 주세요. 잠시 후에 전에는 보지 못했던 아주머니가 이제 음식을 서빙해 오셨겠죠. 그래서 식탁에다 이렇게 차려 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 없습니다. 좀 당황했죠. 떡 많이 넣어서 달라고 떡만둣국 집에 가서 떡만둣국을 시켰는데 떡이 없다는 거예요. 당황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근데 막상 내려놓는 떡만둣국 그릇에는 떡이 평소보다 더 많이 들어간 수북히 들어가 있는 거죠. 이상하다, 왜 떡이 없다고 했을까? 그 아주머니를 쳐다봤더니 이 아주머니가 다시 무표정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합니다. 떡 없습니다. 뜨겁다는 거죠. 아마 조선족 출신이었던 모양입니다. 뜨겁다는 말을 이제 떡없다는 말로 잘못 들은 거죠. 아직도 이해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주변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생이 숙제를 위해서 자신의 장래 직업에 대한 인터뷰 조사하라고 학교 숙제를 가지고 교회 담당 목사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카톡으로 목사님께 연락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숙제가 있어서 목사님 뵙고 인터뷰 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답장을 했어요. 또 이참에 그 학생과도 밀렸던 이야기, 또 가정 이야기, 학생의 이야기도 나눌 겸해서 아예 식사도 같이 할 겸 해서 길게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답장을 썼대요. 뭐라고 카톡에다 이렇게 답장을 썼냐면 저녁 먹고 오지 마라. 밥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게 저녁 먹고 오지 마라. 이렇게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 시간이 돼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2시간이 넘도록 오지를 않는 거예요. 연락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전화했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안 와? 와야지. 그랬더니만 이 학생이 퉁명스럽게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이 저녁은 먹고 그리고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저녁 먹고 오지 마라. 저녁 먹고 오지 마라. 여러분 문 닫고 들어와 이 말 아시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문 닫고 들어와 그랬더니 아들이 아직까지 못 들어가고 있답니다. 문 닫고 어떻게 들어가요? 저녁 먹고 오지 마라. 문 닫고 들어와라. 여러분 이렇게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답답하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틀린 말도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읽고 해석하고 이것이 옳다고 우기고 주장하고 심지어 다른 이에게 이렇게 읽고 해석하기를 강요한다면 문제가 조금은 심각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문 닫고 들어와!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만약에 있었다면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해석해서 자신들 앞에서 문을 닫아놓고 자신들도 못 들어오고 뒤에 서 있는 유대인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뒤에 서 있는 이방인들도 못 들어가게 한 자들이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죠. 바리새라는 말의 뜻은요,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분리된 자. 뭐에서 분리됐느냐? 의미는 좋아요. 어떤 것에서 분리됨을 추구하고 주장했느냐? 세속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 그래서 처음에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하시딤이라고 불렀어요. 하시딤. 경건한 자들. 신앙을 되찾고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신앙 운동, 하시딤 운동에 앞장섰던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고유의 신앙으로 돌아가자가 이들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신앙의 모토였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결국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대표 종교 집단이 됐는데 유대교를 상징하는 대표 종파가 되었는데 그들의 핵심적 신앙의 동력은 무엇이냐? 철저한 문자적 해석이 있었어요. 성경에 대한 문자적 해석이 있었어요. 성경을 고지고대로 문자로 읽고 고지고대로 그것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성경의 문자적 해석에 집착하게 되었을까? 유대교의 핵심은 이 성경의 문자적 해석이 있다고 해서 문자의 해석에 집착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역사적으로 거슬러 갑니다. 그 역사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면서부터 시작돼요.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까지도 멸망됐어요. 그런데 그냥 멸망된 게 아니라 남유다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하게 됩니다. 남아있던 유대 백성들 대부분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자, 유대교의 핵심은, 그때까지의 유대교의 핵심은 뭐였느냐? 성전에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는 게 유대교의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성전에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됐나요? 없게 됐나요? 없게 됐다는 거예요. 성전은 이미 무너져 내렸고요. 무너져 내린 성전에서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 이방 지역에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유대교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찾은 것이 무엇이냐? 이 하시딤 거룩한 경건운동을 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찾았어요. 뭐라고 찾았느냐? 그래서 유대교의 제2의 신앙의 핵심은 더 이상 피 흘리는 성전에서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도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 대신에 회당은 짓고, 그곳에서 피 흘림의 제사는 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곳에서 말씀을 읽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하나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 해석한 것을 지켜나가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실제로 신앙을 지켜왔어요. 그리고 이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 귀환하여서도 성전을 재건하면서도 이 신앙의 한 축을 놓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 유대 땅에 다시 돌아왔던 이들에게는요, 유대교의 핵심 신앙의 축이 두 가지로 가지게 됐던 거예요. 하나는 성전에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를 통해 얻었던 말씀의 문자적 해석이 이들의 유대교의 두 축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진짜 나중에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은 언제냐? AD 70년, 그로부터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500년이 지난 AD 70년 유대 땅에 또 한 번의 큰 시련이 닥치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어요.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한번 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누구만은 남아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주축은 뭐였어요?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니라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유대교를 대표하는 바리새인들이 되게 됩니다. 유대 종파, 그중에서 마지막까지 남게 된 바리새파는요, 이후 유대교의 주례를 형성하고요, 성전 없이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교를 형성해 나가게 돼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그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쩌면요, 역사의 변곡점에서 그래도 유대교 신앙을 지켜왔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시딤이라고 불렸어요. 경건한 자들이라고 불리기까지 했어요. 신앙의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성경의 문자 하나하나까지도 소중히 여기며 이를 지키려고 몸부림쳐왔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역사의 어려운 시기를 거쳐가면서도 신앙을 나름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이 바리새인들,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님 눈에 이 바리새인들이 과연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들을 과연 어떻게 보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요, 오늘 예수님의 눈에 비친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모습이었느냐? 화 있을진저 저주와 심판의 선언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여.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화 선언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래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42절 말씀이요.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것은 행했고 저것은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행했다는 거예요? 11조는 행했다는 거예요. 11조는. 바리새인이 지킨 것은 11조. 그것도 어떤 11조였느냐?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지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11조 여러분 어떻게 드리시죠? 우리가 어떻게 11조를 드립니까?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죠. 월급의 10분의 1, 생활비의 10분의 1, 용돈의 10분의 1, 또 갑자기 생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11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11조를 어떻게 지켰느냐? 그런 수입의 10분의 1, 11조뿐만 아니라 무엇도 지켰느냐?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도 지켰다는 거예요. 박하는요, 어떤 식물이냐면요, 민트예요, 민트. 여러분 잘 아는. 손에 이렇게 만지면 좋은 향기 나는 그런 식물 있죠. 운양은 뭐였냐면요, 향이 아주 강한 식물이었는데 이것이 당시 유대에서는 약재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고가의 식물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여튼 시장에서 돈을 주고는 사야 되는 식물이었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래요. 나름대로 박하, 운양, 그냥 평범한 풀들은 아닐 테고 나름대로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래도 값어치 있는 식물들일 테니까 이것을 샀을 때 11조를 떼었다는 거예요. 11조 떼.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히는 일은 모든 채소에까지도 11조를 떼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밥상을 차려요. 유대교 바리새인들이 밥상을 차려요. 식탁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채소가 올라가잖아요. 채소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채소도 올려놓고, 우리가 먹을 만큼 올려놓고 거기서 10분의 1을 뗐다는 거예요. 떼서 어떻게 했어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전에 드렸는지는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까지도 떼면서 지킨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철저히 11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뭘 안 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공의, 의로움이죠. 정의죠. 가난한 사람들과 불의에 억압당하는 사람들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역으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에는 이들이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화선은 4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로 예수님께 화 선언을 받았는데, 저주의 선언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회당의 높은 자리,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했다. 우리 성경 번역에는 그냥 기뻐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잘 감이 오지는 않지만 이 기뻐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의 원어적 표현이 뭐냐면요, 아가파오예요. 아가파오. 여러분, 아가파오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셔요? 아가페. 아가페는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 들으셨어요? 사랑이라고 들으셨죠? 사랑. 그런데 이 헬라어에는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참 많이 있어요. 아가페도 있고요, 스트로게도 있고요, 필리아도 있고요, 또 에로스도 있어요.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이성 간의 사랑. 스트로게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고요. 필리아는요, 동성 간의 사랑이에요. 동성 간의. 우정으로 우리는 번역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가페는 결국 하나님과 인간과의 신적인 사랑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크기, 깊이, 정도에 따라 이렇게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표현해. 우리 인간은요, 에로스적 사랑으로 이에 태어나고, 그리고 스트로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으로 양육받고, 필리아, 동성 간의 사랑으로 다듬어지고, 그리고 아가페, 마지막으로는 아가페적 사랑으로 완성되어진다. 사랑의 최종 단계가 그래서 아가페라는 거예요. 가장 고귀하고 절대적인 사랑이 아가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성경이 그 단어를 이용해서 바리새인들이 회당의 높은 자리, 그리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걸 얼마나 좋아했느냐? 아가페적으로 좋아했다는 거예요. 열렬히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사받는 걸 즐겨했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은 화선언을 받습니다. 자, 세 번째 화선은 뭘까요? 4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이 화선언을 받았던 이유는요, 저들이 평토장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이다. 바리새인을 향한 마태복음 23장에는요,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표현 가운데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여러분, 그 표현에는 더 익숙하시죠? 회칠한 무덤이라는 건 어떤 무덤인가요? 무덤은 무덤인데 거기에다가 회를 발랐다는 거예요. 두드러지게 치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회칠한 무덤과는 반대의 뜻인데요, 회칠한 무덤도 잘못됐죠.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으면 무덤까지도 자랑했겠습니까?
그건 자랑하고 치장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나무라시는 책망하시는 말씀인데, 평토정한 무덤도 그와 반대되는 뜻이지만 똑같은 뜻이에요. 이 뜻은 무엇이냐? 평토장했다. 이건 오히려 치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에 띄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없는 무덤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무덤을. 어떻게? 마지막에는 길처럼 길 밑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놓고 길처럼 포장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위에 지나갈 수도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엇이 문제가 되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면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 중에 사람들이 모르고 무덤 위를 걸어 다니면요, 그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결 예식을 치러야 이 사람이 다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평토정한 무덤을 모르고 지나갔으니 자신이 무덤을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부정을 행한 셈이 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평토정한 무덤과 같아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면 이렇게 부정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이 바리새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화선언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박하와 분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은 저버렸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화선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회당의 높은 자리만을 탐하고 시장에서 문안 인사 받는 것만 좋아했다. 아가페적으로 좋아했다. 평토장한 무덤처럼 사람들의 부정의 함정에 빠지도록 그렇게 했다.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 눈에 비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심한 화선언을 받게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으로부터 이토록 심한 화선언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들, 이 바리새인의 죄상이 정말로 그렇게 심한 화선언을 받을 만큼 심한 죄의 모습들인가요? 회당의 높은 자리를 탐하고 시장의 거리에서 인사받기를 너무나 아가페적으로 즐겨했다는 것. 물론 좋은 일은 아니죠. 칭찬받을 일을, 자랑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렇게 화 있을진저 예수님의 화선언, 저주의 선언을 받을 만한 일인가요? 왜 그러냐면요, 이들이 회당의 높은 자리를 탐하고 시장에서 거리에서 인사받기를 너무나 좋아했다. 아가페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죄상을 들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좀 움찔하시는 분들 있지 않나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높은 자리, 뭐 이들처럼 탐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높은 자리에 앉히면 좋아하고 인사받고 대접받고 환호받고 그러길 사실 우리 원치 않나요?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두 번째, 평토장한 무덤처럼 자신을 은폐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었다는 것이죠. 단점을 보지 못하게 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그렇게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이 세상에 자신의 단점, 치부, 죄성을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홍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년 전에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정말 죽일 만한 죄를 졌다고 평생토록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저지른 10년 전에 저지른 죄를 고백하며 들춰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꼭 그런 사람들이 정직하고 그런 사람들이 환영받는 세상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와서 10년 전에 내가 무슨 큰 실수를 저질렀다, 물건을 훔쳤다, 그 얘기만 자꾸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편하겠습니까? 편치 않죠. 우리도 적당히 감추고 살아요. 다 드러내놓고 다 고백하며 살지 않죠. 굳이 감춘다는 표현도 그렇죠. 드러내지 않을 뿐이죠. 세 번째, 박하와 분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지키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저버렸다. 이것도 반대지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바리새인, 그들은 형식적이겠지만 그래도 형식적인 철저한 11조 생활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까지 실천하지 못해서는 정말 죄송하겠지만, 그래도 형식적이겠지만 그래도 채소와 나물의 11조까지 지키려고 발버둥 쳤던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책망받고 예수님께 화선언을 들어야만 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읽어서 그냥 지나치게 돼요. 그 참된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냥 이들이 죄를 지어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죄를 지어서 예수님한테 화선언을 들었구나, 우리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화선을 듣고 있는 이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그렇게 죄만 지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이들은요, 이들의 철저한 노력으로 정말 이스라엘 신앙이 지켜질 수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의 시기, 그 엄혹한 시절에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그 암흑과도 같은 시기에 이들은 혜성처럼 등장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빛을 비추어 주었던 자들이에요.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를 말씀으로부터 찾았던 자들이에요.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자들이에요. 결국 이들이 있어서 구약의 말씀이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의 두 손 안에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귀한 역할이 됐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켜온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 비참하게 우리 예수님께 화선언을 받고 있어요. 말이 화선언이지 이건 저주에 가깝지 않습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들을 이렇게까지 단죄하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3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멘. 이 말씀 영상으로 계속 좀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저 말씀 보시면요, 39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가십니까? 어느 부분에 가십니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 맞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저런 화선언을 받지 라고 여러분들의 시선이 39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맞춰져 계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면요,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여기에 맞춰줘야 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바리새인의 잔과 대접의 겉은요, 깨끗하다는 건가요? 깨끗하지 않다는 건가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저들의 겉모습은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끗함을 누가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아야 될 말씀의 핵심이에요. 저들은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최소한 저들의 겉모습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챙길 만큼 저들의 겉모습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증명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문자 하나하나대로 집중하고 해석하고 문자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자신들의 삶을 맞추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최소한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신앙을 지켜오면서 예수님이 인정하실 정도의 겉모습을 저희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의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화선언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바리새인들이 신앙의 겉모습이 깨끗하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는데 왜 저들이 화선언을 받게 되었을까요? 4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왜지요? 저들이 왜 예수님께 화선언을 받았습니까? 겉모습은 깨끗할지언정 속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얘기겠죠. 속이 더러웠기 때문에, 속의 정결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겉은 치장했을지언정 속의 정결은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의 속사람, 그 속모습이 어떠했다는 것인가요? 더러웠다는 것이죠. 깨끗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들이 예수님께 화선언을 받았다는 이유는요, 저들의 속사람이 지저분하고 나쁘고 더럽고 범죄자 못한 쓰레기 같아서 저들은 오늘 예수님께 화선언을 받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들을 화선언한 이유는, 저들에게 화선언을 내린 이유는요, 바리새인들의 속사람이 너무나 미워서, 저들의 속이 너무나 더럽고 지저분해서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의 속 물론 깨끗하지 않겠죠. 그런데요, 정말 진짜로 막말로 속이 더럽고 죄악으로 가득 차고 잔인하고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밖에 없었습니까? 헤롯 왕은요, 로마와 군인들과 총독들은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권력을 가지고 온갖 횡포를 누리며 백성들을 고열을 짜냈던 저들은요, 저들의 속은 바리새인보다 깨끗하답니까? 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화선언을 하지 않았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선언을 내렸던 이유는 저들의 속이 깨끗하지 못해서, 저들의 속이 더러워서가 아니에요. 뭘까요? 진짜 이유는요, 저들이
겉과 속이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겉이 깨끗한 만큼 속도 깨끗하지 못해서 저들이 화선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겉은 깨끗하나 정말로 최소의 11조를 구별드리고 구별할 만큼 깨끗하나 저들의 속은 그렇게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지 못해서, 겉이 깨끗한 만큼 속도 깨끗하지 못해서, 겉의 정결함으로 속의 정결함을 치장하려고 했기 때문에, 겉의 깨끗함으로 속의 깨끗함을 감추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정말 큰일 난다고, 그것은 정말 큰 죄악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경건은, 여러분의 정결은, 여러분의 깨끗하면 과연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만큼 그렇게 깨끗하십니까?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로서, 아니 우리 자녀들 앞에 있는 신앙의 부모로서 우리의 겉과 속은 모두 깨끗하십니까? 최소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큼이라도 우리의 속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책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저주의 선언이 우리를 향한 저주의 말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겉이 깨끗한 만큼 우리의 속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